네, 우리 다 같이 평화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셨다는 신앙 고백은, 즉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초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셨다고 증언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경험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이 강렬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제각각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명 경험입니다. 생명은 죄와 죽음의 반대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해야 한다는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로, 즉 지금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질까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삶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만이 자신을 살아있는 자, 자신의 삶을 완성한 자로 여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즉 부활한 자로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두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다 같이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죽음 앞에 절망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대가도 조건도 없이 전적인 은혜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의 혼돈에서 고통에서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자신이 누군지를 가리키는 증거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당신들의 자유이지만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은 믿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물론 인간 구원입니다. 예수의 삶과 사역과 운명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과 운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대언해서 살았던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기에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잘못을 일일이 따져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높고 존엄한 분이기에 이름을 붙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너무 가까운 분이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하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를 담보한 자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그리스도관, 즉 메시아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이라는 표현은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에게서 고유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컨대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경험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은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는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와의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런 고유한 관계를 가리켜 내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양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핵심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경험됩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자체가 이미 영생입니다. 영생은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생은 생명이 무한적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수렴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게 영원한 존재인,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불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가리킵니다. 그런 일치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존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영생 경험은 종교적인 독단이나 자기 도취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에 구원의 광의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이 나쁠지라도 숨은 쉴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해져도 그럴 수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점수를 받으려고 전전긍긍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우나 정말 실질적인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내 양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목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 종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했는지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의 삶, 사역, 운명을 통해서 그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사셨는지요? 아니면 이런저런 육신의 필요를 따라 그게 안주하며 사셨는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양, 즉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미 온전해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온전한 생명을 맛보는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삶, 유한한 삶 속에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의 양으로, 또 그가 우리의 목자로 경험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00년 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양으로서 그의 생명을,
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신의 연약함에 매여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겪는 이런저런 답답한 일들에 매여 예수를 목자로 우린 그의 양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살이에 휘둘려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참으로 예수를 목자로 믿고 따름으로써 그를 통한 생명 충만한 삶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성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눈물하신 주의 복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끌소서. 주님,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무로부터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었고 사물이 세상에 드러난 능력이 되었고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도 빛의 절대 속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만물의 시작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누가 빛을 상상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당신에게만 창조주라는 이름이 어울립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태초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창조가 시작되었듯이
생명의 빛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죄와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빛의 세계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시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앞에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덧입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와 우리 사이에 매개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전통도 매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무엇을 증언해왔고 무엇을 고백해왔고 그 전통이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를 우리는 알아보고 바른 길에 서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명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가 2000년 전 죽은 자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보고 그 안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불평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찬양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입맛에 맞다고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입맛에 맞지 않다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입맛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판단을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어리석음이 얼마나 창궐한지를 보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 입맛대로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소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도 또 자랑도 극복해 가시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후 12시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우리 또 6월 첫 주, 둘째 주에 신앙 탐구 과정 때 함께 드리게 됩니다. 5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셋째 주로서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청년 작은 교회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2025년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 6번째 시즌이죠. 지난주까지 1차, 2차 마쳤습니다. 또 6월에 3차, 4차, 7월에 5차, 6차, 그리고 바로 1박 2일 캠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 여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 기도는 우리 신앙 여정에서 필수적이죠. 그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기도와 또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신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현실로 알아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서 아버지로서 감당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걸 알아보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극복해가는 이런 여정이 우리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께 성숙된 기도, 가장 어린아이다운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한 기도의 자리에 서는 여정이 됐으면 합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소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빛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현재 지구에서의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지구상에서의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빛이 없다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고 동식물의 생명활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구상의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빛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양빛과 같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다른 차원에서도 빛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삶을 하나님에게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 인생의 어둠이 그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 중에 빛으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장면을 빛으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에게 임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지만 그 어떤 것으로 대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하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그 다음 구절에서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도 역시 빛 속에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빛을 모든 것들 위해 비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현현하실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임한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참 빛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이, 즉 생명의 빛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생명의 빛이 처음부터 세상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었다고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었다는 진술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현존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창조의 능력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어떤 다른 빛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빛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죽음에 의해서도, 이것은 어떤 죽음에 의해서도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을 극복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상 생명의 뿌리가 되는 부활절 아침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할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말씀 가운데 뿌리를 두고 널리 전개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빛처럼 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신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사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말씀, 즉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이 되신 사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되심을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성탄절 축제로 지킵니다. 이후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간으로서 공적인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으며 스스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일치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 빛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현존하는 하나님을 빛처럼 나타낼수록 사람들에게 더욱 거칠게 배척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은 하나님은 빛처럼 가난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가난한 자의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먼저 요한복음은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빛,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빛처럼 나타내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향해 빛처럼 비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상이 자신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빛에 접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단절된 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대신에 세상살이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 아래에서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육신의 삶의 조건이나 성취를 위해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운명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것을 어둠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을 자기 운명의 발전이나 진보로 생각합니다. 매년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세상의 빛으로 여깁니다.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온통 거기에 열망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빛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운명이나 그 한계는 조금 더 극복되지 않고 곧 죽음 내지 파멸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처럼 임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빛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빛처럼 임하신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을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과 성전 제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가리키는 즉 전통과 제도가 가리키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현실 대신에 율법의 규범을 지키고 성전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성전 제도 그 자체를 신성한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들도 신성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전통이나 교리, 직분 등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각 종파로 나눠져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워 우월하다고 주장하거나 더 나은 제도나 목사 그리고 각종 직분을 내세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잠정적인 것을 빛처럼 주장하는 한 그것은 어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세상살이의 한계와 죽음의 운명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는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빛으로 나타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과 그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 빛이 철저히 가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그를 통해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빛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도 가릴 수 없고 그의 운명인 죽음으로도 무효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빛이 예수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 위에 빛이었습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빛 말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통하고 죄와 불신앙을 관통하여 임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운명 전체가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생명은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향해 시선만 고정한다면, 그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의 운명에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그 생명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과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은 1장 10절, 11절에서 예수를 거부한 세상과 유대인들을 언급했다면 1장 12절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부연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혈통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한 민족이나 가문을 가리킵니다. 신분을 가리킵니다. 육정은 육체의 능력이나 정욕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뜻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가리킵니다. 대신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자 또는 성령으로 난 자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체를 아무리 경건하게 발전시키거나 육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자, 그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또다시 자신들의 신앙 전통이나 제도 그 어떤 것을 빛처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늘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찾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빛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현실을 알아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추는 하나님의 생명을 빛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현존하고 있는 생명의 현실로 임하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현실로 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우리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교리도 경건의 능력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빛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육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죽음이 극복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맞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빛처럼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맞을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부터 난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빛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전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 일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본문 1장 14절 18절 말씀 여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예수를 영접한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그에게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전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사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 말씀, 즉 창조의 능력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걸어두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빛 중에 빛. 그 영광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비치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에게 빛처럼 드러나신 하나님의 생명을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빛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로 산다거나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 그리고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것이라고 하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뒤로 더 이상 다른 방식의 삶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비추자 더 이상 손전등이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경험, 거기에 일치해서 언제나 예수를 그리스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경험을 분명히 하고자 그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험,
생명 경험은 유대교의 율법이나 성전 제도와 같은 것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처럼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고,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결국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생명의 성취인 영광이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여 세상에 비치는 영광은 그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런 값 없이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여기서 예수님에게 임한 영광은 충만하여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이어지는 17절 말씀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앞의 은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면 뒤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은혜 위의 은혜는 어떤 다른 인간의 행위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을 이미 뛰어넘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은 생명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오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는 방식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율법 규범이나 성전 제도에 매몰되어 자기 행위에 매몰되어 결국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빛으로 경험함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건을 정확히 알아보기만 한다면, 아니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활 사건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다면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17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은 과거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고자 했지만 결국 율법 그 자체에 매몰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했지만 율법 그 자체를 그들은 영광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실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그 어떤 법이나 제도에 매이지 않고 그걸 넘어서 오직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합니다. 이는 곧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생명을 빛처럼 경험하는 것으로 과거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가리는 법이나 제도에 묶이지 않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한 그 흔적 자체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걸 뛰어넘어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자 완성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흔적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넘어서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하며 그렇게 우리의 어둠을 밝혀 나갈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신앙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이게 빈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아무도 하나님과 일치를, 생명의 완성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달리듯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과 일치해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죽음에 다 내어놓아야 될 그 무엇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생명 완성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빛으로 하나님을 빛으로, 생명을 빛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빛으로, 그를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빛으로 경험함으로써 지금 유한한 삶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유한 삶에 드리고 있는 고통과 죽음의 절망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빛으로, 생명을 빛으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즉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만 가능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운명으로 담아낸 유일한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오늘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운명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유니크한 분,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을 빛으로 경험하고자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이 생산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빛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과 연결된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야 될 어떤 일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환히 밝히는 빛처럼 경험할 것입니다. 인생을 캄캄하게 하고 차갑게 하고 막막하게 하는 어둠의 일들을 뚫고 생명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함으로써 세상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경험하고 죽음이 아닌 죽음이 극복된 생명 충만한 삶으로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